오늘 로마서 5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조금 떨어져 있긴 한데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멋지고 아름다운 위대한 교회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화평이란 개념을 좀 다뤄보면서 이 험하고 힘든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힘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교재는 조금 길게 쓰여 있지만 아주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주일 예배랑 달리 또 수예배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또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주중에도 하나님 말씀으로 이기면서 그 안에서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한 분들이니까 조금 더 말씀을 깊이 있게 오늘은 다루려고 하겠습니다. 교재에 보시면 먼저 A에 이제 세 가지 A, B, C가 있는데요. 처음이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복이다 해서 그 다음 칸에 1절 말씀만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교재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까지 로마서 1장서부터 4장까지 넘어오는데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렸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데만 벌써 제가 4번이나 수요예배 때 강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이 로마에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을 향하여, 특별히 유대교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강력한 마음으로 너희가 알고 있는 유대교의 믿음의 선구자들의 믿음도 결국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과 다름이 없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 신칭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5장 1절은 4장까지 보여준 모든 내용의 함축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라는 말은 1장서부터 4장까지 모든 말을 모두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하고 끝.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중간 단계가 있느냐,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 자체의 사실에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위한 하나의 매개체가 등장하는데 뭐라고 나와 있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도식으로 하면 이거예요. 이신칭의가 있고, 이신칭의를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결국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신칭의, 의롭게 된 것은 누군가 무엇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과 화평이라는 관계를 이루기 위한 거다. 근데 여러분, 이 화평이라는 단어를 이렇게밖에 한국말로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참 한국말이요. 예를 들어서 나 피곤하다라는 말을 갖고 100개 이상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한국말에 갖고 있는 성경의 의미들은 어떻게 보면 확대될 수도 있지만 굉장히 제한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화평이라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화평? 편안한 거. 네? 권사님 뭐라고요? 잘. 편안하다, 행복하다. 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예를 들어 이런 말 쓰나요? 그 손자와 내가 화평하다, 이런 표현 쓰십니까? 잘 안 쓰시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화평이라는 단어를 쓰면 대등한 관계를 많이 생각해요.
그래서 당시에 이 성경을 번역하시는 분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평화란 단어가 구약의 샬롬과 이제 겸하여 쓰는 에이레네라는 화평의 단어인데, 이 화평의 단어 자체가 조금 저항성이 있고 뭔가 싸워서 이겨서 쟁취해내는 에이레네란 단어가 쓰였기 때문에 이거를 해석하려고 보니까 하나님처럼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고 닿지도 못하는 분과 마치 대등한 관계에 서서 평화협정 조약을 맺는 것처럼이라는 화평이라는 단어를 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거 번역한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되게 애매하잖아요. 하나님과 화해한다라는 말도 웃기고, 그렇다고 하나님께 뭐 순종한다는 말로 쓰기에는 너무 많고. 제가 왜 이런 말을 쓰냐면, 이 성경에서 바울이 쓰는 이 화평이라는 단어를 잘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조직신학적으로 깊게 설명할 시간도 없고 사실은 해도 더 헷갈리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여기서 쓰여지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있는 신앙의 상황들,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제 다 합쳐서, 혹시 적을 수 있으면 좀 적어 보시겠어요? 상호 간의 긴장 관계를 해소하다. 이게 의미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로마서나 신약에 무슨 화평이란 말이 나오면 상호 간의 긴장 관계를 해소하다. 이게 첫 번째 의미고, 그 다음에 또 적으실 수 있으면 두 번째 의미가 더 중요한데, 본래의 상태로 돌아감입니다. 이게 두 가지가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손자하고 할아버지하고도 가능해요, 이게.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 봐주니까 얼마나 예쁘고 그냥 그래요. 근데 손자가 좀 컸어요. 말도 하는데. 근데 엄마 아빠한테 함부로 하는 거예요. 소리를 퍽 질렀습니다. 손자가 왕 하고 울었어요. 이제부터 할아버지한테 안 안길래. 그러면서 이제 할아버지 자꾸 멀리 하는 거예요. 저희 집 고양이도 자꾸 저를 무서워하고 피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대등한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좀 시간이 지나서 손자가 나이를 먹고 컸고,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셨구나. 그래서 이분은 너무 나랑은 맞지 않아 하면서 아무런 대화나 소통을 하지 않고 멀리 관계를 갖고 만들어졌던 수많은 이런 벌어진 관계의 긴장을 해소하고 본래 예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던 그 과정은 굉장히 극적이고, 십자가에 주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막 승천하시고 엄청난 과정들이 있고, 엄청난 박해와 막 핍박과 순교와 그런 과정들이 있지만, 그거의 모든 관계를 하나로 정리하면 예수님이라는 매개체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의 격차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가지지 않아도 되는 긴장 관계가 해소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많은 신앙인들이 신앙을 가지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막 그렇게 하는데,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 간구해야 될 때 힘을 탁 잃어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물론 막 수술 앞두고 있으면 목사님이 기도해 주는 것도 중요하고, 자녀들이나 친척 중에 선교사님이 계시면 가기 전에 손잡아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자기의 기도인데, 하나님과의 자기와의 관계인데, 이게 지나친 긴장 관계로 인하여 나는 죄인이지라고 기도 안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죄가 많지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하나님 별거 아니야 이러면서 소위 말하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방해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모든 개념들을 바울은, 그리고 성경과 기독교에서는 그것을 죄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죄가 파생하게 되는 부정적인 영향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화평이라고 할 때는 이거는 단순하게 마음의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굉장히 멀어졌던 관계가 이제는 완전히 회복된, 예전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가 창조한 사람들에게 너무나 큰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아담과 하와를 통해 너무나 큰 실망을 하면서 그들을 어떤 보면 수없는 죄악의 어떤 굴레로 몰아내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라고 하지만 예수님이 등장하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본래의 상태로 돌아간 상태, 그걸 화평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일단 A 부분은 화평에 대해서만 설명하겠습니다. 요 밑에 보시면 화평이란 무엇인가가 있는데 한번 쭉 읽어보시겠어요? 평화는 단순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단순히 마음의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던 우리가 관계적으로 완전히 회복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죄로 인해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네. 이게 사람이 사회적 위치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는 제가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스스럼 없이 우리 신학교 동기들한테 막 얘기를 했어요. 미국에서 유학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제가 이제 여러 번 담임 목회자를 하면서 지금이 4번째인데 담임 목회를 하면서부터는 자기 교회의 일을 동료 목회자한테 얘기하는 건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한두 번 그냥 믿고 얘기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그분이 나쁜 말을 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로 내가 툭 터놓고 얘기할 사람이 정말 없는 거예요. 교인들도 그런가? 그렇습니다. 사실 솔직히 저는. 왜냐면 교인들이 정말 제가 얘기했잖아요. 볼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교인들 진국이거든요. 너무 감사하거든요. 제가 건강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목회할 수 있는 거 다 위대한 교회 성도들 덕분입니다. 우리 직분자들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연약함과 저희 고민과 번민들을 교인들한테 나눴을 때 교인들이 이걸 잘못 받아들이거나 교인들도 힘들고 어렵잖아요. 나누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아버지한테 가서는 우리 아빠한테 가서는 가끔 집에 2달에 한 번씩 오시고 그러는데 오시면 이제 조용히 저랑 소파에 앉아서 제가 얘기하는 말을 아무 코멘트 하지 않으시고 가만히 들으세요. 나이가 드실수록 뭘 지적을 안 하고 가만히 들으세요. 한참 얘기하고 나서 이제 말 없이 가시는데 이게 부모님과 자녀들 관계인가?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그런 다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부모님을 보내시고 장례하고 나서 그 허전함의 그 깊이를 나는 알지 못한다고 가정을 하자.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장례를 치르거나 우리 성도들을 위로할 때 돌아가시고 나서 한 달 정도는 계속 집중적으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허할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 하나님 신이시여 이렇게 안 부르잖아요. 주기도문으로.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근데 아버지에게조차도 마치 어떤 나에게 복을 주시는 전능하신 존재라든지 아니면 내가 잘못하면 야단치는 존재라든지 그 정도의 관계에 머물고 있다면 아직까지 주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목적을 우리는 모르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 모두 연약하고 모두 다 약점이 있어요. 교회 오셔가지고 어떤 분은 상대방이 이게 완벽하지 못한 부분에서 예민한 분들이 계신데 뭐 여러 이유가 있고 그분들도 그렇게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엄청나게 고귀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걸 비꼬는 게 아닙니다. 진짜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게 가지고 계신데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사람들한테 얼마나 실망을 많이 하게 됩니까? 또 우리 자신도 얼마나 우리 자신에 대해 실망하게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가 때때로 절망과 공포와 우울한 여러 가지 불안한 기제들을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며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툭 터놓고 눈물 터뜨리며 얘기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예배조차 나와서 찬송 부르며 눈물이 터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옆 사람 보고 있으니까. 아니면 내 마음이 그냥 굳어진 거예요. 주님은 내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객관적인 시각이나 하늘에 보이시는 다른 영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지, 그 깊은 관계까지는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우리 스스로 마음을 닫고 있는 게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헬라어 원어적인 화평은 그런 것들이에요. 완전히 자기와 흉어물 없는, 뭐라고 하죠? 대체 발음 잘 못하겠는데, 허물이 없는 관계로 이렇게 주님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로 되는 것입니다. 이게 원래 아담과 하와 있을 때 본래 상태예요. 이게 바로 에이레네라는 것이죠. 밑에 골로새서 1장 20절을 보면 그걸 좀 가속화한 내용이 나오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를 만물 곧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자기와 화목되길. 근데 여기서 이제 골로새서의 화평을 이루사, 이 화면 그대로 고정해 주세요. 화평을 이루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좀 재밌어요. 아포 카탈라소라고 돼요. 뭐 가탈라소 이렇게 발음하기도 하는데, 아포라는 말이 뭐냐면 혼합하다 이런 뜻이에요. 혼합하다. 그 다음에 카탈라소는 원상태로 회복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포 카탈라소는 뭐냐면, 이게 기계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 인간의 피와 혼합되어 원상태로 돌렸다. 이런 문학적인 서사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진짜로 예수님의 피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피가 DNA적으로 들어있지는 않지만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 안에 혼합되면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가 지금까지 있었던 이전의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그 자리로 화목되는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골로새서의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뭐 땅에 있는 것과 하늘에 있는 것, 이 천지 만물들도 그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듯이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한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 천지 만물이 하나님과 화목되고 일치가 되는 시기는 어딜까요? 그것은 뭐 여러 그 있지만 조금 더 깊게 나가면 위험해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새하늘 새천국, 말세라고 표현하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이 멸망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오히려 신학적으로 이 땅에 주님이 재림하는 순간 이 땅에 있는 모든 우주와 천지 만물이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 모두 다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네, 그런 의미죠. 근데 그거는 이제 제쳐두고, 이게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믿고 예수의 구원을 믿고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다? 예수님의 피로 섞여서 완전히 예전에 하나님과의 하나가 되었던 화평이 그 관계로 돌아간다. 이게 얼마나 강력한 힘이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강력한 힘이겠어요. 그래서 밑에 보면 화평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은 우리의 의나 선행이 아니라, 당연하죠. 피가 섞이는 게 선행과 의입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자녀를 낳게 되면 자녀들은 당연히 부모의 피가 섞일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은 그 어떤 공로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한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명령형은 아닌데 약간 명령적인 권유형이에요. 그리고 현재형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는서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현재형입니다. 옆에 같이 시작.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의 화목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는 일상에서 안정감과 담대함을 누릴 수 있게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믿는다고 절망 안 하나요? 절망할 때 있죠. 공포와 우울과 불안과 여러 가지 기제들을 갖고 삽니다. 예수 믿어도요, 우울증에 시달리는 분들도 의외로 많고요.
자기의 삶을 비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도 있고 육체적 건강이 약해지니까 정신적 건강도 나빠지신 분들이 있어요. 나쁜 사람들이 자꾸 만나서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안정감과 담대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깊은 관계이거든요.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아버지, 그러니까 완전히 신음 같은 소리로 아버지, 그럴 때 알아차려요. 듣는다는 것을, 성령님이. 예수님이 듣는다는 것을 그 사람들은 알아차려요. 그래서 이런 기쁨과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서 급속하게 안정감과 회복을 줄 수 있는 힘을 우리 위대한 교회 여기 수요예배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만이라도 다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어쩔 수 없거든요. 우리 인간이 약하니까. 그런데 이러한 모든 상황에서 담대함과 안정감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예수님으로 인한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절대 세상의 기준으로 저 사람 돈이 없으니까 기도할 수밖에 더 있어? 세상의 관점이잖아요. 저 사람 되는 게 없으니까 그냥 마음의 위안을 받는 것밖에 더 있어? 이런 관점으로 보는 시각들을 빨리 떠나시고 오히려 악마적인 시각이라고 하면서 그 시각을 계속 깨려고 노력하셔야 어느 순간 그런 단계들을 거치게 되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커지면 커질수록 내 안에 화평의 분량도 커져서 주변 사람을 밝히는 빛이 됩니다. 로마서 있는 상황들은 굳이 얘기하지는 않겠어요. 어쨌든 이 화평이라는 개념 설명했습니다. 밑에 질문과 적용을 보면 나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가? 하나님과의 화평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고 있는가? 여러분들 질문해 보기를 바라고 밑에 하나님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는 세상의 어려움에도 마음의 평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는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느냐? 그걸 이제 B번에서 좀 다루고 3절과 4절에서 어떤 식으로 이게 유지되는지를 써놓고 있어요. 자, 3절, 4절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화평을 이루고 이제 이 안에서 우리가 담대함과 안정감을 얻는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네. 죄송합니다. 잠깐 제가 귀에서 삐 소리가 나가지고 잠깐. 자, 여기 보시면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라고 되어 있는데 이 환난 중이라는 둘립스라는 말의 변형인데 둘립시스라는 말인데 이 말이 그냥 환난이 아니라 애워싸고 우겨싸고 괴롭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즉흥적으로 급성으로 생기는 환난이 아니라 이 환난은 어려움이 아니라 예전부터 나를 갖고 있는 둘러싸고 있는 오래된 우리를 압박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게 로마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압박일 수도 있고 우리의 압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되냐? 놀라운 단어에 즐거워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이유는 왜냐하면 환난이 뭘 만든다고요? 인내를. 휘포모네는 조금 단순한 단어인데 그냥 참는 거예요. 참는 시간이 긴 거죠. 참는 거를 화가 나는 거 참는 것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운동할 때도 무게가 늘어나면 좀 참을 수 있어요. 그 무게에 대해서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참는 거 인내. 근데 인내가 뭐예요? 연단의 이 도키메란 단어 자체가 강화한다, 레벨업하다, 더 단단하게, 더 뭐 성숙하게 이런 표현은 저 잘 안 쓰는데 더 이게 더
하여튼 좋은 단계로 계속 이렇게 발전하는 거예요. 더 발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단은 소망을 만든다. 엘피스, 거룩한 기대, 은혜를 이룬다. 요게 이제 예수님의 피로 변화된 우리의 화평에 이루어지는 복의 실제적인 내용이라는 거죠. 밑에 보시면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신자에게도 환난은 있다. 믿는 자라고 고난과 환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자는 환난 속에서도 기뻐할 이유가 있다. 기뻐할 이유를 찾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33절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 여러분들 보통 요 구절만 암송하시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계속 죽는 얘기해요.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무덤에 가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들이 나를 이렇게 괴롭힐 거다. 이게 위안이 되는 말입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 아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힘은 너희를 불안하게 하려 함이라라는 말이 오히려 맞을 것 같잖아요. 자꾸 십자가 얘기하고 고난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과 희생을 얘기하면 너희를 불안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는 게 맞아요. 거의 협박이잖아요. 너무 불안해하니까 수습하기 위해서 하신 말도 치고는 너무 말투가 단호한 거예요. 이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과 그 고통과 아픔 그것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은 주님이 한 가지 목적을 있는데 자꾸 힘들고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평안하게 만드는 것이다. 왜? 너희도 세상에서 환난을 분명히 당할 거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희도 똑같이 이길 것이다. 십자가의 부활과 승리의 사건처럼 너희도 이길 것이다. 십자가가 너희를 고난 있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근데 이게 보세요. 저를 한번 보십시오. 뭐 여기 있는 내용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참 우리 성도님들 보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병원에서 진단이 좀 어려운 진단이 나와도 그래도 목사님 있으니까 예의를 차려서 괜찮다고 얘기하시거든요. 안 괜찮은 걸 너무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자기 몸이 그럼 얼마나 힘드세요? 또 저희 교회에서는 그 일이 겪지 않았으면 하고 제가 늘 기도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을 제가 이제 많이 해보지 않았고 이게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가서 이제 예배 드리는 거 얼마나 마음이 두렵겠어요. 이제 세상을 하직해야 되는. 세상에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아픔들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당연히 두렵죠. 당연히 두렵죠. 근데 주님께서 이게 두렵다라고 자꾸 얘기하는 세상을 이기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이길 수 있는 이가 세상을 보지 말고 나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서 볼 수도 있고 또 뭐 영적으로 깊으신 분들은 싹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얼굴이 보일 때도 있고 여러분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면서 눈물이 터질 때도 있겠지만 그런 현상으로 보기보다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을 내가 붙든다는 것이 설사 나에게 죽음이나 나에게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 일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셔서 너희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을 얘기하는 것은 너희를 불안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평안을 주려 하는 거다. 평안을 주려 하는 이유는 다른 거 볼 거 없어. 날 봐.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든 하루에 1시간까지도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10분이라도 주님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그분과 깊게 동행하면 엄청난 힘이 흘러 들어옵니다. 그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게 돼요. 제가 말씀드린 저희 교회는 경험하지 못하고 저도 그렇게 하고 그런 걸 하고 싶진 않고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에도 그 확신 갖고 환하게 웃으면서 천사처럼 하나님 나라 가시는 분 많이 봤거든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걸 다 이겨도 그거 이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은 이기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환난이, 이게 사실은 이거는 그냥 평범하게 요즘에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한 말이 아니라 막 순교로 고생하는 우리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걸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의 삶에 얼마나 강같은 평화가 올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환난이 가져오는 유익, 제가 그냥 이걸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환난은 우리를 단련시키고 성숙하게 하고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합니다. 성숙되면서 예수님 얼굴 바라봤더니 이기는구나. 더 아무렇지도 않게 되고 더 남을 위해서 기도할 힘이 생기는구나. 장차 영광을 바라보게 합니다. 밑에 화살표로 나와 있는 것을 그냥 보십시오. 인내는 고난을 이기는 힘이 더 커지고 연단은 성품을 다듬어주고 소망은 더 확고한 소망을 나타내는 점점 더 이 성화의 과정을 갖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질문과 적용을 보면 하나님이 이루실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는 눈을 가져야 된다. 고난은 믿음을 무너뜨리지 위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더욱 정금같이 날려나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뭐 이런 당연한 말이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B번까지 봤는데 오늘 좀 시간이 가서, 그러면 그 목사님 말하시는 건 쉬워 보이는데 이걸 실천하기 참 어렵잖아요, 우리가. 그렇지 않으세요? 쉬우세요? 대답이 없으셔서 그냥 안 쉬운 걸로 제가 퉁치고 넘어갈게요.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목회자들이 뭐 특별한 것 같지만 그 목회자도 똑같은 과정을 겪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 우리가 오래 참음과 인내와 뭐 연단과 소망으로 가는 이 모든 과정에 이 쉽지 않은 일들을, 이런 표현을 좀 하긴 그렇지만 아주 스무스하게, 그리고 우리를 막 도닥이면서 우리를 돌봐주고, 그렇죠? 우리를 어떻게든 일어서게 안 되면 그냥 뒤에서 부둥켜 앉아가지고 꽉 잡아서 그냥 끌어올리는 존재가 있는, 그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이게 5절의 말씀입니다. 5절 한번 보여주세요. 5절의 말씀은 한번 외울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결국 신앙인들이 하나님 나라 가는 길에 가장 어렵지만 가장 가벼운 계단이 뭐냐? 반드시 디디고 넘어야 될 계단이 뭐냐? 사랑이라는 계단이야. 사랑이라는 계단. 근데 이 사랑이 우리 갖고 있는 사랑으로 안 되는 거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은 바 돼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5절을 보면 참 재미있는 게 앞에 뭐라고 나왔냐면,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이런 표현 썼을까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세상에 살기 때문입니다. 로마에 사는 크리스찬들도 너 뭐라고 예수 믿어? 예수 믿으면 사회에서 차별당하는데, 안 그렇겠어요? 자기 친척 중에 예수 믿어서 맨날 쫓겨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안 그렇겠습니까? 굳이 몇천 년 전 예를 들지 않아도 지금도 전 세계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차별당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인도네시아만 해도 얼마나 큰 차별이 있습니까? 진짜 어마어마한 차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낙심도 있고 수치도 있고 모욕도 있죠. 근데 그들의 소망은 예수님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인간적으로 부끄러워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친척들 앞에 나가서 경제적으로 내가 좀, 그런 사람들, 친척들 꼭 만나면 야, 예수 믿는다면서 왜 너네 집은 왜 이렇게 어렵냐, 이런 사람도 꼭 있잖아요. 벅벅 긁어놓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수 믿는다면서 니네 아들은 뭐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면서 우리 신앙인조차도 그런 기준으로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고 나를 미워하고 그러신가 보다. 내가 기도를 열심히, 내가 봉사를 안,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 괴롭히는 게 우리도 괴롭히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인내와 연단과 소망으로 겨우겨우 만들어 놓은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의 그 공로와 구원의 확신의 위대한 하나님의 십자가 보혈의 선포,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끄럽게 여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 대부분 저보다 나이가 많으시지만 제가 있을 때도 교회 다니는 사람 손 들어봐. 그럼 반에서 정말 많이 들었고요. 야, 너 교회 다니는구나. 그러면서 너 이번에 부반장 하면 되겠네.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진짜 꿈 같은 시대죠. 요즘 애들 보고 교회 다니는 거 그렇게 호구조사하면 뭐라고 합니까? 사생활 침해. 옛날에 니네 집 몇 평이 저희도 그때 적어내죠. 몇 평이 적어내고 뭐 이 전세냐 월세냐 사골세냐 이거 적어내는 거 있었잖아요. 저희 국민학교 다닐 때 월세였거든요. 우리 아빠 월세고 그런 거 적지 말고 그냥 산다고 해요. 이렇게 해서 적고 그랬었는데 그거 다 사생활 침해라고 하고 뭐 이렇게 차별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 예수님 믿는 사람은 벌쩍 손 들었어요. 야, 그럼 넌 착하겠구나. 그러면서 저 풍금 들어오는 거 예수 믿는 애들 다 모여가서 들고 와. 5명 끙끙끙 들고 오고 좋은 일 시켰다고요. 잘한다고. 여러분 뭐 지난 대통령이면 전두환 대통령도 독실한 불교 신자였지만 자기 모든 장관들과 자기 밑에 있는 사람 다 기독교인으로 뽑았어요. 왜냐면 정직하니까. 일 잘하니까. 그게 관점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직장에 가서 신우회 조직하는 게 얼마나 어려우신지 압니까? 제가 5월 초에 큰 기업에 신우회 설교를 가는데 정말 이게 몇 년 만이래요. 저도 막 감격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설교를 하고 직장에 당당하게 모이려면 그 직장의 장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게 가능한. 그러니까 보니까 거기 회장님이 믿는 분들. 요즘에 따로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눈치 보이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을 자랑스러워하는가? 예수 믿는 걸 드러내고 사는가? 막 위대한 나로 갖고 가서 사람들한테 전달할 때 마음속에 우리 전도대원들 막 눈이 바짝바짝 빛나면서 하잖아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요즘에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온갖 피를 다 흘리고 죽을도록 고생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십자가가 부끄럽냐?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가 아니라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가 된다. 우리가 성화를 겪는 모든 과정에 세세한 과정에 성령님이 하나하나 돌봄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세요. 밑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참된 소망은 결코 실망시키지 않는다. 세상의 소망은 때때로 우리를 실망시키지만 하나님 안에 둔 소망은 결코 부끄럽지 않습니다. 이유는 한번 줄을 쳐보세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체험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하는 가장 놀라운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분명히 인간적으로 실패했는데요. 분명히 인간적으로 걱정할 만 하는데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엉엉 울고 있어요. 이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딜리버리 해준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배달 사고가 아니라 배달 사건이 교인들 가운데 순탄하게 유통하지 않으면 그 성령님을 제거하고 우리 인간적인 모임으로 치부해버리면 교회 조직만큼 약하고 힘든 조직이 없어요. 부디 직분자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가지고 계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 사랑을 운반하시는 하나님의 신비를 운반하는 축복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5장 30절 이제 마무리를 짓는데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비로. 바울이 이제 로마서 마지막에 가서 이제 나중에 다루겠지만 함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함께 하나님께 빌면서 기도한다. 이 하나님의 신비는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밑에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 체험 이렇게 되는데 부음바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부음바 데미니 이런 표현은 넘치도록 풍성히 쏟아 부어졌다는 것이다. 네, 이렇게 쓴 거는 뭐 영어의 표현을 pour out 이런 걸로 표현하기는 너무 조금 부적절해요. 이런 거죠. 버킷 챌린지 하는 것처럼 얼음물 챌린지하는 확 부어버리는 그런.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감당할 수 없어서 막 비가 쏟아 부어져가지고 우산 안 쓰고 나갔다가 소낙비 맞아서 완전히 홀딱 젖은 쇠양지 꼴이 되는 것처럼 와르르 하고 쏟아지는 그 부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아, 목사님 저렇게 설교하지만 나는 사실 성령이 믿겨지지 않아. 나는 사실은 방언 랄랄랄라 하는 거 사실 잘 믿겨지지 않아. 성령에 취하는 것보다 나는 논리적으로 성경적으로 믿는 게 좋아. 아, 힘들면 뭐 기도하면 되고 안 힘들면 안 힘들면 됐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을 말은 안 하지만 마음속에 닫아두는 분이 계신다면 그렇게 강조하는 분일수록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에 한번 부어버리잖아요. 그럼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 빌리 그리함도 그러셨던 분이고 찰스 스퍼전도 그랬던 분이에요. 문제는 성령님의 부으심이 필요하다. 예. 너무 강력해서 몸에 있는 병들도 그 사람의 심적인 고통으로 생겼던 병들도 확 일시에 해소될 정도로 그 사람의 DNA와 호르몬이 완전 바뀔 정도로 성령님의 뜨거운 부으심이 부어지면 이거는 누구도 제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음바 되미니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단순한 감정적인 체험을 넘어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확신시킵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6절인데 오늘 핵심 구절이고 요거 읽으면서 마무리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네, 이게 핵심인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고 이제 잠깐 우리 기도할 텐데 오늘 기도할 때는요. 우리 성도들이 막 이제 소리 질러 기도하는 게 조금 불편한 분들도 계실 수 있고 또 뭐 각자의 스타일이 있겠지만 오늘은 좀 지금 살아계시다면 살아계신 아버지, 어머니 만약 돌아가셨다면 예전에 나를 그렇게 안아주시고 나에게 사랑을 말없이 베풀어 주셨던 어머님, 아버님 생각을 하시면서 하나님께 좀 간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불 꺼주세요.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오늘 말씀을 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누리는 화평을 많이 경험하지 못했고 환난 중에서도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삶을 살기가 어려웠으며 성령님을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힘겨웠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지금 이 순간부터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님의 능력을 신뢰합니다. 성령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만들어 주셨고 성령으로 인하여 환난 중에서도 우리를 즐거워하게 만들어 주셨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음을 믿습니다. 이젠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주님 사랑과 함께 시작할 터오니 건강과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